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큰 축복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1년은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강물이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 매순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 하나님이 성전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그 성전 문에 이르러므로 하나님이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이 물이 은혜의 시작이 결과적으로 바깥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강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결과적으로는 천척을 청량한 후에는 물이 발목에 오고 다시 천척을 청량한 후에는 그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건널 수 없어서 헤엄을 쳐야 한다. 그 말은 가면 갈수록 은혜가 커지고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커지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제단을 쌓을 때 기뻐하시고 이삭의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나타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속에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이 본 모습은 정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인정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완전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무슬림들의 아랍 공동체를 온전한 공동체로 하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야훼를 섬기든 알라를 섬기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관영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농부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도 아버지께 자신을 맡겨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가지로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2025년 저와 여러분은 1년 365일 동안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생활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걱정이나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제 멋대로 하다가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늑대나 다른 짐승에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 주님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주님 떠나면 나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 그래서 자나깨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열정과 기대와 소망이 점점점 커지는, 깊어지는, 넓어지는, 길어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되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8절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고 9절에서 말씀하시고, 강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되살아나야 사는 거죠. 땅이 되살아나야 식물이 사는 것입니다. 물이 되살아나야 고기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살아나야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부활의 경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통하여 부활의 경험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잠든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직도 세상에 넘쳐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영의 부활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녕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회복시키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살고 내 삶의 터전인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사는 되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하는 재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엔게디 앞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 엔게디 사해바다가 고기가 사는 생명의 바다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공급받는 나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무는 사람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다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담의 비유 속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11절을 보십시오. 그 짚풀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럽고 칙칙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고 모아두어서 뻘이 되는 거죠. 그 뻘은 내 생명을 죽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소금을 계속 품고 있는, 죄악을 계속 품고 있는 이것은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소금은 은혜의 소금, 언약의 소금인데 사해바다의 소금은 뭐냐? 농도가 너무 짙어서 마라의 쓴 물을 내는 그런 소금이기 때문에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 때 버려진 소금인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도 맛을 잃은 사람 되지 말아라. 맛을 잃어버리면 너는 밟혀서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고 세상 가운데서 시들지 않는 열매를 끊이지 않고 맺는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유가 뭐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먹을만하기만 하겠습니까? 생명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열매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잎사귀만 해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가져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5년에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입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매순간이 새롭기를 바라고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1년 365일 12달이 정령 기쁨의 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한세영광의 모든 지체들이 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나는 너의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12달이 기쁨의 달이 되고 감사의 달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들과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단함으로 12달이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